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도의 초보를 버린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초보는 말씀의 초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의 초보를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6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렇게 6가지에 관한 교훈을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행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은 행실, 곧 나쁜 행동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죽은 행실은 에베소서 2장 1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 곧 생명 주는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났던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제를 보니까 죽었던,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곧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하고 사망이 들어오게 한 것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행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악과 하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하면, 선악과 중에서 악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선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누차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의 바른 명칭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나무의 두 열매이다. 지식나무의 두 열매가 선과 악으로 나타났는데, 이 지식나무의 두 열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그래버리면 악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서 선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기타 다른 종교들은 선을 행하게 합니다. 이번 구약 율법에서도 선을 행하라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한 나무의 두 열매,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선악과의 바른 명칭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빛비춤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서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3장 12절로 13절 봅니다. 레위기 13장 12절로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13절로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여기서 말한 나병은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은 아시는 것처럼 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나병이 부분적으로 퍼져 있으면은 이게 부정한 것인데 13절 보니까, 레위기 13장 13절 보니까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 것이요. 부분적으로 나병, 문둥병이 퍼졌으면 부정한데 이 나병, 문둥병이 온몸에 퍼졌다, 전신에 퍼졌으면 오히려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난 생명이다. 죄된 생명으로 죽어서 태어난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인간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존재 자체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죄로 된 생명이다.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인간의 죄된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 13장 13절이 말하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문둥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여기서 나병, 곧 문둥병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나병, 문둥병이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곧 내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을 때, 나는 짜면 짤수록 죄와 사망 외에는 나올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보니까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여기서 말하는 생살은 개역 한글에는 난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육, 새로 돋아나는 살. 이 새로 돋아나는 살은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육신의 살을 말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살이 보이면, 이 난육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 것인지, 다시 말하면 이 말도 역시 결국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은 결국은 부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곧 한 나무의 두 열매이기 때문에 악은 말할 것도 없이,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해버린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이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러 교파가 생기고 여러 교단이 생기고 같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 충돌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만, 다시 말하면 말씀드린 대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곧 지식나무의 두 열매가 선과 악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지식나무를 먹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은 악은 말할 것도 없이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사실대로만 우리가 빛비춤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음을 갖게 돼도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종교 행위에 빠지는 거룩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종교인은 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옳고 그른 행위가 아닌 그 옳고 그른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 근본 나로 말미암았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에 의한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거듭난 생명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하나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도 기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은 선과 악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된다. 차이가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선과 악은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욥기서 35장, 욥기 35장 6절로 7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35장 6절로 7절입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8절까지 봅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아멘. 욥기서 35장 6절로 8절 보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안에서 행해지는 행위는, 모든 행위는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의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어떤 행위의 선과 악이 아닌 그 행위의 주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생명인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만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로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대단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리 공부의 마침에 보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배운 공과를 통해 이 공과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서로 의논해 봅시다. 서로 은혜를 나눕시다. 라고 교리 공부, 공과 공부가 마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마저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응하게 하는 것이 아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나를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에는 적용, apply라고 하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성경에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삶의 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삶, 생활의 주체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이란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공과 공부를 할 때 마침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서로 간증해 봅시다 라고, 또 간증이라고 하는 말 여기까지 사용을 하곤 합니다. 간증은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간증의 도구로 사용된다. 그래서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되기 때문에 적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간증의 실체가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드러내는 결과가 되므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참 세련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만이 드러나는 잘 세련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잘 훈련된, 어떻게 보면 멋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봅니다. 32절로 33절 봅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로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자, 다리를 꺾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6절 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적용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말씀드린 대로 적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만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곧 구약에 있는 말씀인
출애굽기 12장 46절 하반절에 있는 뼈도 꺾지 말지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반절에 뼈도 꺾지 말지며, 유월절 규례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민수기 9장 12절에서도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는 규례에 대한 말을 하고 있고, 시편 34편 20절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런 구약에서 말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뼈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성경에는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모르게 적용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하고 있고, 그 결과 성경이 말하는 삶과 생활의 주체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자신이 주체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볼 것은 37절로, 요한복음 19장 37절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역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역시 스가랴 12장 10절 상반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또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말하는 대로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우리가 믿어도 알아도 성경에 대한 오해가 없이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선과 악의 행위가 아닌 선과 그 행위의 주체, 곧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가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도의 초보 6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죽은 행실, 성경이 말하는 죽은 행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곧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의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을 때 사도행전 11장 18절 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랬을 때 비로소, 죽은 행실을 회개했을 때 비로소 이것이 생명 얻는 회개와 연결이 된다. 죽은 행실을 회개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생명 없는 회개와 연관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내리는 것을 보고 한 말이 바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바로 앞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바로 성령을 말을 합니다. 성령. 성령의 실체는 생명 주는 영, 곧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된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결국 이 성령이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은 생명 얻는 회개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했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전체가 죄된 생명이고 짜면 죄와 사망밖에 나오지 않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이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생명 얻는 회개로 연결이 된다. 여기서부터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기타 종교에서 말하는 나쁜 행동, 나쁜 짓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죽어서 태어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다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도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바로 성경은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 즉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죽은 행실이다. 나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죽은 행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이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생명 없는 회개와 연관이 된다,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도의 초보의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라고 하는 첫 번째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faith입니다. faith.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표면적 유대인들 중,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들이 육적 히브리인들이 죽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시 말해서 육적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페이스는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이런 모든 갖가지 기적과 예사를 행했던 구약에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말할 것도 없이,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 말할 것도 없고, 이 히브리 기자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를 향해서 쓴 히브리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살펴보았지만, 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셔서 이제 생명 주는 양,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온전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앙은 faith를 말하는 것으로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1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믿음이 바로 faith입니다. 신앙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실체화다. 다시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6절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기타 종교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첫 번째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조건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게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실체화의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화요. 그래서 이것을 6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창조로 말미암아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속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영생과 천국, 영생은 생명과 관계된 것이고 천국은 상급과 관계된 것인데, 깨어진 창조를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을 때, 이 천국에는 반드시 상급이 붙는다.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상이라고 하는 말, 상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 페이스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화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실상, 곧 실체화의 믿음이고, 이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깨어진 창조를 회복함으로 구속 안에서 천국에 대한 상급, 상 주시는 것을 함께 믿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이 말하는 도의 초보, 곧 말씀의 초보의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 신앙은 페이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믿음, 여기에 대한 부분은 히브리서 11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곧 말씀의 초보의 6가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것들이 도의 초보임을 말씀을 통해서, 얼핏 이런 것들이 얼핏 보면 말씀의 도의 초보가 아닌 굉장히 수준이 있는